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는 한번 따라서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좀 시리즈로 원래 이 말씀을 주일에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좀 금요일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의 임재가 무엇이냐?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영광이라는 것을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바로 그것을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떼가 막 내려오는 것으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 떼가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불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은 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러분 구름, 안개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구름은 약간 이런 층이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구름이 보이죠. 또 산꼭대기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약간 이렇게 떠 있죠. 여러분 안개, 포그는 그냥 이렇게 뿌옇게 앞이 안 보이는 거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부흥단 수련회 이제 반주 때문에 이제 미리 전날 주일날 밤에 출발을 했어요. 갔는데 하여튼 늦게 출발해가지고 저는 9시 뭐 이렇게 출발했는데 강원도 정선까지. 근데 얼마나 멀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졸리니까 막 휴게소도 들리고 뭐 하는데 새벽 1시쯤 됐을까요? 중간쯤 거의 이제 도착하기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중간쯤 갔는데요. 휴게소쯤 앞에 안개가 그 도로에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 안개가 꽉 차가지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거. 내가 그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비상 깜빡이 켜고 뭐 이렇게 가죠. 도저히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게소 들어갔는데도 거기도 이렇게 막 안개가 꽉 차가지고 앞이 안 보여. 앞이. 휴게소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서 안개를 좀 없어지기를 기다리려고. 앞이 저도 처음 그런 운전을 처음 해요. 우리 가끔 이제 뭐 운전하다가 조금씩 뭐 이렇게 안개가 있는 거는 이제 금방 풀리는데 이건 아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중간에 들어가서 한 30분 기다렸어요. 기다려도 안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근처에 누가 있길래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있길래 이거 안개가 이게 왜 이렇게 안개가 심합니까? 저도 이렇게 궁금하니까. 근데 하는 말이 그 옆에 지금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그 강 때문에 그 주변이
없고 안개가 많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가면 안개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런 희망의 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기다릴 수, 이러다 안개가 언제 거치나, 앞이 안 보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라이트 켜고 비싼 깜빡이 그냥 저속으로 천천히, 뭐 밤에 새벽에 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10분만 가니까 안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안개가 싹 없어져. 야, 그때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인천공항 그 다리 있죠? 영종대교 거기 넘어가는 데서 안개가 오전에 꽉 쳐가지고 뭐 10중 뭐 20중 엄청 큰 추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 안개를 만나면 앞이 안 보여요. 뭐 앞에 차가 있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름도 우리가 꽉 차면, 비행기가 쫙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을 지나면 어때요?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와 같이 그 구름과 같은, 그 안개와 같은 그 구름이 회막에, 성막에, 성전에 덮였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걸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한번 따라해서 상징, 사인. 상징이라고 하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영광 자체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어떤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으로 그냥 안개처럼 가득 채워서 성막이 충만해. 평소에는 없었겠죠. 평소에 뭐 구름이 그렇게 성막에 덮을 일이 있겠습니까? 산꼭대기는 모를까. 그런데 산에서 높은 곳, 구름은 높은 곳에 있죠. 우리가 낮에는 뭐 이렇게 땅바닥에는 구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름,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층층 구름이 성막을, 회막을 덮어버렸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현상을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런 천사도 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그냥 말하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들리는 천사도 있어요. 또 성경에 잘 보면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냐? 분명히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도 나타내시고 또 소리, 음성으로도 나타내시는데, 많은 이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회막에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들어갈 수.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갈 수가 없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에다가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쳤는데 안개가 가득해. 구름이 가득하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텐트가, 회막이 어디 있는지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앞이 꽉 차가지고 우리 무슨 가스실에 들어간 것처럼 회막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안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가득 차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문을 찾을 수 없고 덮였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아마 다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구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눈에 보여지도록, 내가 느껴지도록, 내가 경험하게 아는 것과는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거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요. 만나서는 우리가 전화로는 목소리만 통화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그냥 우리가 메시지만 주고받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영상통화를 한들 그 영상통화가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잘못 생각해 보면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그냥 지식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배우죠. 진도를 나가죠. 어떤 수업을 듣죠.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어떤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내가 소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과연 물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단지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이 그냥 단지 성경의 지식을 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따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적 공동체다. 교회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학습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식은요, 뭐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뭐 성경 개론 치면요 얼마든지 나오고요. 책을 사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공부로 익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공동체다. 다시 한번 따릅시다. 영적 공동체. 영적.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예배로 인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 예배에는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는요, 물론 목사님 뭐 스피커도 좀 빵빵하게 해놓고 분위기도 좀 은은하게 하고 화면도 크게 해놓고 무슨 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거의 임재가 없어요. 현장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의 그 현장의 열기를 아무리 뭐 생중계를 잘한들 보이기는 더 잘 보이죠. 집에서 TV 보고 TV로 야구나 축구 보면 더 잘 보이죠. 그러나 현장에서의 그 뜨거움을 아무리 TV로 잘 보이기는 하지만 현장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응원 소리도 들리고 함성도 들리지만 현장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저는 온라인을 예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그는 그냥 중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 용어로 온라인 중계지, 온라인 예배, 저는 그렇게 예배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 신앙으로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이지. 예배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희생이 있는 것이다. 뭐가 있다고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을. 그리고 예배라는 뜻이 그 월십,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그 4일 동안 사경회 그 저녁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뭐 강사님이 그런 내용을 한 건 아닌데, 강사님이 중간중간 뭐 말씀하는 거 중에 그걸로 했어요. 광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 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예배 파트를 월요일 날 설교하실 때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뭐 탈출해서 새 땅을 이렇게 안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 그래요. 예배. 오늘 그 부분이에요. 이 광야에서 성막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성경적 예배는 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차가 있으니까 뭐 차로 3일 동안 갈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는. 4시, 4시간이면 다 가니까. 길어야 뭐 반나절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런데 예배, 이 구약에서의 예배는 3일을 걸어서 광야로 가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뭐하러 광야까지 가냐? 그냥 여기서 예배해라 그래요. 애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야,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하냐? 온라인으로 그냥 TV 켜놓고 핸드폰 켜서 예배해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광야로 가서 예배하래요. 그럼 만약에 어디 좁은 데 가서 야외에서 텐트 치고 막 자연 속에 가서 막 캠핑을 하려고 다 준비 안 하는데 그냥 귀찮고 그냥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냥 힘드니까 거실에서 집 앞에 그냥 거기다가 똑같이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으면 뭐 똑같긴 하죠. 그러나 그 자연 속에 그 산 속에 계곡에 텐트 치는 거랑 집 앞에서 아무리 뭐 마당이 좋다고 해서 옥상에다가 텐트 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랑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공기가 다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사흘길, 그러니까 3일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는 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을까? 그 아들 바친 거에만 우리는 거기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잘 보면요. 아들 바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더 힘든 건 뭘까요? 때로는 3일을 걸어가는 끌고 가야 돼. 종과 또 나귀와 또 거기는 그런 뭐 재료가 없어요. 장작도 다 가져가야 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가야 돼. 말에다가 아이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걸어가는 과정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하라.
가서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가서 예배하는 것이지, 아, 내가 오늘 못 갔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설교나 들으면 되겠다. 그럼 그 설교 똑같이 들어도요, 전혀 느낌이 안 나요. 어떤 식이냐면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정보로 들리지. 아, 오늘 저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전혀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뉴스 보고 지나가듯이. 거의. 가서. 왜 가야 되죠? 그 가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광야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이 오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잘 보면요, 결국은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이면서 하나님이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계속 그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나면 다 짐 싸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구름이 멈추면 짐을 풀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는, 불 기둥이라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 무슨 여행 가듯이 하루는 어디에 있고 두 번째 날은 어디에 있고 우리끼리 일정표 짜가지고 스케줄 짜가지고 언제 어디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적인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1번, 2번.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하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지,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이론을. 그러나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설명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를 왜 가죠? 주유소 차에 기름 넣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우리가 기름은 안 넣고 기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가 어떻게 경유가 되고 휘발유가 되는지 그거 공부할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속성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이론, 하나님의 영광은 1번, 제가 무슨 주일날 설교하듯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단지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상 그 현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마트에 가면, 옛날에 혼자 마트 갔다가 그냥 약간 필요한 거 한두 개 있어도 사러 갔다가요, 나중에 왕창 사왔어. 왜 그랬냐? 그 마트에서요, 갑자기 시식을 왕창 하는 거예요. 시식을. 근데 시식 절대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공짜로 주니까. 근데요, 그 조그만 컵에다가 만두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근데요, 떡볶이 하나 넣어주고 커피도 주고.
제가 지난번에 이 트레이더스 갔다가요. 와, 시식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와, 토요일 날 그냥. 그날 밥을 안 먹었는데 시식으로 거의 배불렀어, 내가. 진짜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라면도 주고 뭐. 근데요, 시식 계속 먹다 보니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먹기만 하면 되겠냐. 미안한 거야, 미안한 거야. 예? 이게 먹기만 하면 막 배가 부르려고 그래. 뭐 계속 줘, 계속. 또 막 소세지도 주고 막. 예? 별거 다 줘요. 막. 야, 이게 진짜. 시식만 해도 이거 배부르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두도 사고, 뭐 냉면, 뭐 라면도 사고. 또 시식이 다 처음 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생각을, 내가 분명 이거를 살 생각도 없고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먹고 가세요, 가져가세요. 나 먹어보세요. 그거 먹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식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 절대 내가 우리가 시식을 안 했으면은 절대 그걸 살 리가 없어요. 예? 아시죠? 근데 왜 사죠? 예? 먹어보니까. 여러분이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그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화요일 날인가? 뉴스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두바이 쫀득 쿠키. 어? 먹어봤어요? 애들아 먹어봤니? 와, 어떻게 보니 그거 구하기도 어렵다는데? 예? 어디 팔아요? 예? 뭐 파는 데가 있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 뭐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헌혈하는 그 적십자 있잖아요. 헌혈. 헌혈하는 데서 헌혈을 하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주겠다고 쫙 문자를 보냈대요. 사람들한테. 그 회원들한테. 그리고요. 뭐 이번 주에. 근데 그러니까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안 줄 때는 그냥 초코파이 주고 뭐 기본적인 거 뭐 요구르트 주고 뭐 그냥 기본적인 간식을 줄 때는 헌혈하는데 사람이 거의 안 왔대요. 뭐 한 10명? 그런데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준다고 문자 메시지로 그 사람들 뭐 저한테는 안 왔지만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가 간 거예요. 뭐 기간을 딱 해놓고 한정 뭐 선착순 한정 막 이런 사람들이요 두바이 쫀득 쿠키 먹겠다고 헌혈하는데 줄을 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기다리는 건 뭐 어떤 사람 20분 30분. 두바이 쫀득 쿠키가 커요? 조그맣죠? 그 TV 나오는 거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그 조그만 거 그 쿠키를 먹기 위해서 뭐를 바치는 거예요? 나의 피를 진짜로. 와 여러분 그 뉴스 치면 나와요. 엄청나. 그래서 그 기자가 막 에? 인터뷰를 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애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이한테 이 쿠키를 주기 위해서 부모가 헌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3배, 3배. 그러니까 그 쿠키를 줄 때랑 안 줄 때랑 3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응? 뭐 좋은 일이죠. 뭐. 근데 저는 그래서 야 나한테 두바이 쫀득 쿠키 준다고 헌혈하라고 그러면 헌혈할까? 난 절대 헌혈 아니 그냥 헌혈할 수 있겠지만 뭐 때문에? 쿠키 때문에 쿠키 여러분 쿠키 주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지금 자기의 피를 응? 물과 피를 쏟고 있다. 쿠키를 먹는 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도대체 응? 도대체 그게 뭐길래 사람들이 자기 피를 헌혈을 하면서까지 그 쿠키를 응? 받느냐. 야 응? 왜요? 응? 누가 먹어봤든지 궁금했든지 맛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뭐 저같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리는 없겠죠. 여러분 현존이다. 현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뭐 능력입니다. 영광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의 일이 뭐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그냥 이론으로 설명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겠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어떠한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보드. 난 처음에 이걸 키보드인 줄 알았어요. 키보드가 아니라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게, 실제, 존재. 실제하고 존재하고 무게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압도감. 압도감. 압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중계와 현장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르죠? 압도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콘서트장에 왜 가죠? 그 콘서트장에는 그 콘서트 하는 가수의 뭐가 있어요? 압도감이 있어요. 제가 송고영 씨 예배 있는 날 뭐 지하철을 잠깐 탔는데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 어디 잠실 어떻게 가냐고 막 물어봐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같이 지하철을 타자고. 여자분 2명이 길을 물어보길래 같이 지하철을 탔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잠실을 간다는 거예요. 잠실을 추운데 12월 말에 왜 가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공연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공연이냐? 그래서 아이돌. 엑소 알아요? 엑소라는 팀 있는 거 아세요? 그 엑소 공연이 1월 3일까지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데 그걸 그래서 제가요 다른 계획 있냐 그러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 롯데월드도 있고 거기 뭐 전망대도 있고 뭐 밑에 아쿠아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라고 막 소개를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아이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를 제가 TV를 통해서 봤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외국 사람들이 캐리어 들고 짐 싸서 한국에 공연 보러 온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얘기해 본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자기들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뭐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나 볼 수 있지만 그 가수를 뭐 하기 위해서 실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 가수와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 같은 현장에 있기 위해서. 공간, 그 무게감, 그 실제, 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가 잘 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이 그 무게감과 그 압도감이 우리가 그냥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구름이 꽉 찬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 단지 그냥 앞이 안 보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 무게감과 그 중후함과 어마어마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이제 그 교회 안에 역사 그 연구소에서 저를 백두산을 보내줬어요. 한국의 그 민족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저기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 유적지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저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백두산을 갔는데 거기에 제가 그 쫙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천지에 올라가니까 입이 쫙 벌어서 우와 와.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백두산 우리가 천지 이런 거 영상만 사진만 보고 이렇게 했지. 아마 그랜드 캐년 갔을 때도 그랜드 캐년 그냥 넓고 그냥 와 이랬는데 백두산은 우와. 제가 그
우리가 뭐 생각하는 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그냥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그 압도적인 그 크기에 제가 뭐야 이게 뭐야 와 그냥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백두산이야. 와 그 한마디 그게 기억에는 와 말로만 듣던 와 아 이거 보려고 사람 그 가는 길이요 중국 안에서도 그 백두산 가겠다고 차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그냥 뭐 설악산 같은 그냥 슝 가는 게 아니라 고생을 무슨 광야처럼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울 것까지. 그런데 와 그걸 보는 순간 다 날아가는 와 그 중후함 그 무게감 그 크기 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집어삼킬 정도로 우리를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요 내가 막 회개해야지 막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눈물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속에서 그냥 회개가 되어지고 그냥 방언이 나오고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와 이럴 수가 있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버리는구나 나를 그냥 눌러버리는구나 그러한 임재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오른쪽으로 넘겨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비슷한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못 찾았어요? 523쪽 열왕기상 523쪽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오늘 앞에서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이거 너무 이 구름이 꽉 차가지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딱 봉헌했어. 봉헌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성전 봉헌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곳에 구름으로 꽉 들어찬 거예요. 안개로 들어차듯이 뿌얘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서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서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압도적인 그 무게감, 그 현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달라고 막 뭔가 했나요? 아니요. 자기들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버린 거예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스리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전에 교회 있을 때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신방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도배장판을 다 새로 했다는 거야. 야,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하고 도배장판을 새로 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럼 물론 도배장판 할 때가 됐으니까 했겠지. 그걸 뭐 목사님 신방 온다고 도배장판을 새로 하냐. 근데 그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야, 도대체 저분에게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집 도배장판을 새로 하냐. 제가 일본에 나고야 갔을 때 거기 우리 교회처럼 업나이트 피아노가 있는데 뭐 피아노가 있길래 내가 쳐본다고 피아노를 치는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 너무 맑고 그 음이 이 음이 정확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곡교회 피아노 쳐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아주 그냥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율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나고야 갔을 때 피아노가 너무 소리가 정확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금방 조율한 것 같은 되게 소리가 좋은 거예요. 딱 피아노 쳐보면 알거든요. 이게 조율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야, 이거 피아노 이거 소리가 엄청 좋네요? 딱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에 진 목사님 오신다고 피아노 조율을 새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 내가 일본 온다고 피아노 치는 거 아니까, 자기네 교회 피아노를 어떻게 조율사 불러가지고 한국에서 조율하려면 한 10만 원 들거든요. 저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칭찬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근데 쳐보면 알거든요. 조율하는지 안 하는지. 야, 내가 온다고 한국에서 일본 간다고 당연히 내가 피아노 치고 찬양도 하고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온다고 그 날짜에 맞춰서 조율했다는 거죠.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 집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 미리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미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거예요.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고 나서 하나님 오세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 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이 뭐야 여기서 내가 설 수가 없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영광을 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당장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음식을 사지 않아도 시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해보면 사야 되겠네. 어떤 차를 타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시승을 해보면 이거 이 차 사야 되겠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아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와, 천국,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지금은 청와대 함부로 이제 못 가죠? 왜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마음대로 관광 갔죠? 왜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뭔 차이죠? 대통령이 없을 때는 청와대가 관광지고, 대통령이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임재가 있는 것과 임재가 없는 것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병이 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임재의 목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늘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임재와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아까 제가 분명히 경험이라 그랬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버려가지고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느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통치에 그냥 따라가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따라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데 목회자가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뭐 헌신하세요. 여러분 뭐 전도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세요. 성경도 읽으세요. 전혀 나는 하나님 관심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는데, 여러분 억지로 막 성경 읽어야 되고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막 봉사하고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힘들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성경 읽어야지, 그냥 억지로 읽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수요예배니까 수요예배 가야지, 억지로 가는 거예요.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들고 효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평소에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왜? 인간이 불순종이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부모가 얘기하는데 말을 잘 들어. 공부 안 해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막 알아서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다스려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확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버리시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약시대 생각해 보세요. 뭐 마이크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분열 중간에 막 힘들다고 뭐 좀 돌아가지도 않고 뭐 지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뭐 중간중간에 좀 트러블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은 다 순종하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군대식으로 잘 이렇게 움직여져.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을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좀 새벽마다 마태복음 보는데 막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어부들한테 갑자기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내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그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나요? 말이 안 되죠. 어렵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어부라도 실제 정말 예수님을 봤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금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 돼야지. 그게 아니라 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거나 막 이렇게 뭔가를 요청할 때 꼭 그게 막 너무 뭐 나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무게감으로 어떤 그 나에게 어떤 부담감으로 이렇게 올 때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거절할 수가.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거 거절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스를 했지?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부탁이 왔을 때 내가 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영적 타워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쳤을까? 노아가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어설프게 그냥 야 방주 만들어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어설프게 야 그냥 독자 이삭 바쳐라 그냥 그랬을까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압감과 그 무게감과 그 현존이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아멘. 예. 그러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머리 짜서 내가 계획 세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강한 그 손길로 인해서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끌려가는 게 내가 억지로 막 내가 가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압도되었어.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우리를 막 무시하고 막 우리를 막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시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막 오늘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막 전도해야지 내 머릿속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내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뭔가 내가 막 그냥 새벽에 눈이 떠지고 내 그냥 몸이 그냥 교회로 오고 그 어떤 카리스마, 그 어떤 눈빛, 그 영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자.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여러분이 갈급해할 때, 사모할 때 그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 양팔을 옆으로 들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속에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아자모가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게 원하네. 나의 장소와 금을 얻가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다해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하게 하소서. 주의 모든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압도하여 달라고, 나를 장악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부으소서. 나를 덮어주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주의 전으로 나오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부르심. 주여 오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부르심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내 삶의 주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임재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뵙도록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주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압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 찬 거지. 오늘 성전에 주의 구름이 가득한 거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내가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내 삶,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주여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도록 이곳을 들어오는 자들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성전은 모세의 회막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올지어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 이 성전을 덮을 것이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 누구든지 이곳을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 손으로 만져지게 될 것이.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에 더 많이 구하시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시다.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임재가 없이는 순종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영원하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